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시리즈로 좀 설교를 주일날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강해 시리즈, 또 복음 산책 시리즈, 또 어린이 복음바 시리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 산책 세 번째 시간,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는 이제 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죠. 정말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에 대한 가짜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제 가짜가 많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거짓말장이죠. 마귀가 하는 말의 100%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공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을 막는 것,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마귀는 수많은 이 거짓말과 이간질과 또 간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구원받을 수 없도록 그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참 가짜가 굉장히 이렇게 많고, 특히 이제 그 가짜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가짜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가짜일수록 진짜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고 처음부터 가짜를 접한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들으면 진짜 복음을 가짜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니 어쩌니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살아계신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버림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1절 끝에 보면요.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게 정말 그 사단의 정말 간교한 계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것이거든요.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우리 사극통에서 보면요. 이제 그 왕이 이제 왕비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때 딸이 태어나면 좀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실망. 아들이 태어나면 너무 기뻐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들은 왕의 계보를 이어갈 왕자가 되니까, 그렇죠? 세자가 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야, 이제 조상님의 돌보심으로 왕의 계보를 잇게 됐다 하면서 막 경사하라고 축하하고 막 이러잖아요. 딸이 태어나면 이제 그 계보를 못 이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선시대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왕비가 아들을 못 낳는다 할지라도 이제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왕의 동생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방법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하는 이 왕은 왕의 씨가 뭐냐면 이게 다윗의 계보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복음이 이어지는 계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진멸하였다가 아니고 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아달랴가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왕의 씨를 진멸하는 것이지만 이 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달랴가 누군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그 왕의 계보를 보면요.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여호람이거든요. 여섯 번째가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고 일곱 번째가 아달랴거든요. 본문에 나왔죠. 아달랴. 아달랴가 남유다의 이제 일곱 번째 왕이고 여덟 번째가 요아스인데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유일한 여자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여자. 그러니까 유일한 이 여왕이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합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시킨 사람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 이 아달랴가. 그런데 이 아달랴의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대요. 굉장히 포악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먼저 열왕기하 8장을 보세요. 8장 앞으로 조금 가시죠. 열왕기하 8장 18절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저는 누구냐면 여호람을 말해요. 여호람.
여호람이 누구냐면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그 족보 이야기하니까 아침부터 머리 아프죠. 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을, 여기 저는 누구냐면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나오죠. 아합의 딸 누구라고요? 아달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달랴가 남편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이 아달랴가 남편을 꿰어서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아달랴가 한 짓이에요. 이런 거 짓이라 해도 되죠. 한 짓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1차적으로 볼 때는 아달랴가 그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예,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달랴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처럼 마귀가 아달랴의 마음을 움직여서 남편을 조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또 한 가지를 보시면은 역대하인데요. 여기 보시면 더 자세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역대하 22장. 역대하 22장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아하시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남유다의 6대 왕이라 그랬잖아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달랴.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죠. 오므리의 손녀들아. 3절을 잘 보세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길. 무슨 말이에요? 아합의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하고 나오죠.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나오잖아요. 그 모친이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그다음 어떤 단어가 나왔죠? 꿰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아들을 꿰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달랴가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은 남편을 깨웠다고 돼. 남편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죠. 그죠?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들을 또 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아달랴가 한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달랴가 한 것이지만은 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요. 자,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시면은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남유다의 4번째 왕은 여호사밧. 네. 5번째는 여호람. 6번째는 아하시아. 네. 7번째가 아달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아하시아가 죽잖아요. 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으니까 누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엄마가 왕이 되는 거죠. 아달랴.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남편도 미혹하고 자기 아들도
미혹하는데 아들이 죽자마자 이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왕이 되는 것만 아니라 왕의 씨를 다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말이죠. 야,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 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거든. 이것은 그냥 욕망,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예, 다윗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줄을 끊으려고 하는 거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참 그 간교한 계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이걸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6절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겠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렇게 시키죠? 15절에 애굽왕. 애굽왕이 이렇게 시키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히브리 여인들을 조산할 때 남자들을 죽여라.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고 계집애가 태어나면 살게 해라. 이래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왕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이면 속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도 보면 산의 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아가 아니고. 이게 헤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헤롯이 하는 거지만 이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달랴가 자기 남편과 아내를 꿰잖아요.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헤롯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야, 정말 그 마귀가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말 아주 간교하게 이 복음을 이어지지 못하도록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도록 예수님의 탄생을 막도록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가봅시다. 출애굽기 1장 16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이집트 왕의 말이 곧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애굽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이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보세요.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그 다음 뭐가 나오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애굽 왕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예, 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보다도 산파들이 누구를 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왜? 복음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바라기는 빨리 끝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만은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그 이제 50년 전에 이제 중동 1차 중동, 2차 중동,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해요. 조그만해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조그만해. 그 주위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분명히 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져야 되거든요. 숫자를 보든 뭘로 보든 져야 되는데 이기잖아요. 그 이기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배후가 있다, 배후.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미국이거든요. 미국의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미국이 항우 급파해버렸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고요. 예, 사실은 실질적인 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 여기도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애굽 왕이 사내가 사나면 다 죽여! 하고 명을 내리지만은, 이 명을 어떻게 이 산파들이 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7절에 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때요? 지켜지고 사단의 간교를 막아주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어졌다. 야, 이거 정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레위기를 한번 보시면은 27장. 레위기 27장. 예, 레위기 27장 32절.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거 읽으면 조금 어렵게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소나 양을 키울 때 우리에 가두잖아요. 우리에. 그렇죠. 우리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게 있고 가축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은 가축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규례에 관한 말씀이거든. 그러면 가축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릴 것이냐. 10분의 1이니까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안에 이제 이 양이 있고 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이 있잖아요. 그래, 이 짐승들을, 이 양이나 소를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쭉 이 문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이 문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문을 지나갈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10마리, 10번째 소가 양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 10번째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축의 11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읽으면 이런데 이게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우리의 예를 들어 소가 10마리 있어요. 소가 10마리 있거든. 그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주인이 내 보고 어떤 소를 드리고 싶겠어요? 예? 우리 이자매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참 살찌고 건강한 소를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좀 병들고, 좀 병들고 다리 절고 막 이런 놈, 그걸 내가 드리고 싶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죄악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딱 계산한다는 건 뭐 드리지? 그래서 사람이 드리려고 할 때 좋고 안 좋은 걸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머리 굴린다고, 잔머리 굴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게 하면은 소와 양들이 막 섞여서 막 지나가는데 건강한 놈이 갈 수도 있고 병든 놈이 지나갈 수도 있고 흠인 놈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섞여서 막 지나가죠. 그것마저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10번째가 건강한 놈이면 건강한 놈을 드리고 병든 놈이면 병든 놈을 드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간교를 막는 거예요. 너 머리 굴리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어떤 양이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그 소와 양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짐승으로 치자면 점과 흠이 있는 짐승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골라서 드리는 그걸 막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죄악 덩어리고 허물도 많은 그런 짐승으로 말하자면 흠이 있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짐승이 들어가든지 간에 10번째만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가 더 되는 거예요. 내가 10번째 소인데 뭐 좋은 소, 건강한 소가 아니고 병든 소라도 10번째 소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있고 연약하고 죄악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십자가의 10번째로 우리가 도착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치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입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예?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10번째 소, 10번째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마귀는 정말 온갖 가지의 계략으로 복음을 끊으려고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셔가지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아달랴가 이제 왕의 씨를 진멸해야 되겠다. 다 진멸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진멸하였다가 아니잖아요. 진멸하였다라고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ut, what, 그러나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러나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여기 이제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적하여 내고, 이게 이 도적이란 단어를 왜 썼는지 좀 도적이라는 단어 좀 안 좋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보호하여 내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호하여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내요? 요아스. 근데 사실은 요아스도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가, 예? 고모와 고모부가 요아스를 보호해서 거기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를 받고 살아요. 예. 자, 여러분,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 같지만, 이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가, 고모의 이름은 요세바거든요. 요세바고, 고모부의 이름은 요야다인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고모부가 요아스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계보를 잇고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의 계보를 잇는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것이잖아요. 네. 그 10번째 소마다 드릴지어다 다 이제 주인이 막 머리 써가지고 막 좋은 놈, 안 좋은 놈 딱 골라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벌써 알고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뭐 병든 소도 뭐 어떤 소든 간에 10번째 소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11조 규례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통과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딱 건져내가지고 보호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이렇게 숨어 지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달랴가 죽어요. 아달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거든요. 8번째 왕, 8번째.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요아스가 너무 어리지만 이 고모부, 요야다의 고모부가 요야다인데 제사장이거든요. 이 요야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야다의 인도를 받아서 요아스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 요아스의 최대 업적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아주 큰 일을 했거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아스에게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요야다가 있었다는, 하나님을 밝혀야 하는 요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 요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타락해 버리거든요. 선자를 막 죽이고 이래요. 그래서 참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아무튼 오늘 이제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요아스를 극적으로 살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의 계보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고 사랑이고 복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사울에게 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등불.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이잖아요.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다윗의 계보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4절. 열왕기상 11장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기 이제 등불 나오죠. 등불. 이게 다윗의 등불. 항상 내 앞에서 있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많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 암흑 시대 때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약 1000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킹제임스 왕이, 영국의 킹제임스 왕이 성경을 이제 만들어라 해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판이 나오게 됐잖아요. 영국에서.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일반인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이 어때요? 이게 끊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맞죠?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이게 항상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은 꺼져야 안 꺼져요? 안 꺼진다는 거예요. 안 꺼지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마귀는 이 다윗 등불을 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출애굽기라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도 그랬고, 마귀가 수없이 이 등불을 끌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이 성경을 변질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성경이 많이 보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 등불을 끄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자, 이 세상 신,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다음 뭐라고요? 마음, 이래 돼 있어요. 마음. 지금 마귀는 다윗 등불을 어떻게 끌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예?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혼미라고 했다는 혼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간교해요. 예, 아주 간교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네, 불신, 예?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에도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의심을 갖게 하고, 세 번째는 이게 마귀의 이제 특별한 계략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나를 보게 한다고.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데 이래 말하잖아요. 네가 이러니까 너는 복음 일을 할 수가 없어. 너는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등불을 끌려고 한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다윗 등불, 그걸 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참 마귀는 그렇게 간교하게 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출애굽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피부에 와닿을 만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기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말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야,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랬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길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망을 보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망을 보고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이기는 자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어보면 이긴다고 말하니까 꼭 전투 생각나잖아요. 전투에서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김은 그게 아니에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투에서 이기고 막 핍박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런 이김이 아니고 말씀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과 교제 속에 있다면 이게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복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도 이기시는 분, 사망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복음을 지키시는 분이고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말미암아. 이게 멋진 말이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애굽왕이 너요 내가 명령하는데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 알았어? 명령 내렸다고요. 산파들이 예 할 수밖에 없죠. 애굽왕이 명령인데.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파들이 사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이 아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이제 보면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오거든요. 제가 중국에 살 때 중국 사람들은 우연히 이제 6.25 전쟁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게 됐어. 그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미국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북한이 쳐들어왔고 너희들이 그때 북한을 도왔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 더 이상 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대화 안 돼. 더 이상 대화하면 싸움 나죠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어떻게 듣고 배우고 잘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처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마귀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다고요. 마귀의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바꾼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중국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 이게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긍휼의 풍성, 이게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긍휼에 뭐라고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어요? 그 큰 사랑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여기 제가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커피라고 해요. 커피. 아메리카노.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하는데 아메리카노 하면 안 된대요. 강사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가 있다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다 물을 계속 물을 부으면 이 아메리카노의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아메리카노가 밖으로 나가고 물이 자꾸 채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붓게 되면. 맞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절대로 못 바꿔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큰 자가 나왔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그냥 준 게 아니고요. 풍성히 넣어줬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풍성히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단의 그 사상이 싹 떠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놀랐죠.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거대 형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면서. 아, 나 구원받았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할례는 받았어? 할례가 뭔데? 허허, 할례도 안 받고 구원을 받았네. 그러면 그 구원이 아니지. 그러면서 율법을 딱 펴는 거죠. 율법. 난지 8일 만에 하늘을 행하여 할지니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그렇게 율법을 딱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를 들고 딱 들어가니까 갈라디아 형제자매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혼돈성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을 때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뭐지 이게? 이게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풍성히 넣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단의 그 계략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버리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질까? 성령을 받았다고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관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가 막으려고 다윗의 계보를 끊으려고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여호세바와 야다의 보호함과 돌보심으로 그 요아스를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등불은 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등불은 절대 끌 수 없어요.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다윗의 등불은 밝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등불을 절대로 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신약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저주란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났죠? 어떤 단어로 끝났죠? 은혜예요. 은혜. 이해가시죠? 여러분 율법이 끝나고 복음 은혜 시대가 왔고 우리가 바로 은혜 시대에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로마서 하나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비밀인데 개방된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안에 들어왔다. 놀라운 사실인 거죠. 네? 말라기서 4장 끝에 단어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등불을 보호하시고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우리 마음에 켜진 이 복음의 등불 이것 또한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밝히 드러내다가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